안녕하세요. 이목사와 함께 오늘도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87페이지 성막.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13장에 걸쳐 기록된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막을 직접 그려보거나 만들어 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깊은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모형과 비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 재료, 크기, 모양, 위치 등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그림 복원 이후에도 오랜 시간 깊은 묵상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9장 9절, 23절에서부터 24절. 성막 계시는 모세가 시내산을 제6차로 올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할 때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25장 9절 말씀. 이 계시대로 성막은 출애굽 제2년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처음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섬긴 이동식 예배 처소로서 이스라엘 총회가 각종 절기를 비롯한 거룩한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신앙적 구심점이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계시하시면서 그곳에서 각종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고 죄 씻음을 받도록 제도화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의 개요. 성막은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구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막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속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의 설계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그것이 먼저 모세에게 계시되었고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40절, 26장 30절, 27장 8절, 히브리서 8장 5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빠짐없이 순종하여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 42절,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주 설계도대로 노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한 것 같습니다. 성막의 식양을 모세가 받은 후에 성막 짓기 시작하여 그것이 완성된 것은 출애굽 제2년 주전 144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 40장 2절에서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성막이 그 사명을 마감한 것은 주전 959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고정된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입니다. 왕상 6장 38절. 성막은 주전 1445년부터 주전 959년까지 약 4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준비시키실 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그 말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내 광야의 성막을 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9장 1절에서 2절, 40장 2절, 17절, 레위기 7장 38절, 신명기 4장 10절, 15절, 5장 2절.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우상을 음란하듯 섬기며 살았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여호수아 24장 14절,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6절.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시편 50편 5절에서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15장 9절에서 11절, 에레미야 24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은 피로 맺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피로 맺은 언약 관계 이후에 지속되는 제사를 통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변개치 못할 약속의 증표로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순종의 고백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레위기 19장 30절, 26장 2절 하나님의 택하신 처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11절, 13절에서 14절, 17절에서 18절, 21절, 2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 4장 3절에서 4절, 20절에서 35절, 5장 10절, 16절, 18절, 6장 6절에서 7절, 1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20장 26절 오늘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친히 흘리신 언약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전도서 12장 13절,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그럼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셨으며 출애굽기 25장 22절, 민수기 17장 4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신명기 4장 33절, 5장 24절에서 26절,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 13장 22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여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왕상 8장 27절, 역대하 6장 18절 특별히 구별하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동행하면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29절, 32장 10절, 이사야 55장 6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회막을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오늘날의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14장 3절. 네 번째, 이스라엘 진의 중심으로서 언약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중심에 위치하였는데 광야에서 진을 칠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17절, 10장 11절에서 13절. 철저하게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따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출애굽할 때에 무질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항호, 군대를 편성하는 대우를 지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7장 4절, 민수기 10장 28절, 출애굽기 13장 18절, 민수기 33장 1절. 회막이 레이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민수기 10장 17절에서 17절 21절. 그들의 진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가장 먼저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그 다음이 루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그 다음이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그 다음은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서 28절.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배치하였는데 각각의 모든 장막을 성막 쪽을 향해 치도록 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볼 때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해서 대하여 민네게드는 로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민과 앞에서 마주하여라는 뜻의 네게드가 결합된 단어로 정면에 대면하여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각 진의 모든 거주용 장막들은 입구를 성막 쪽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은 백성의 사적인 공간이지만 진을 칠 때에도 각 처소에서 항상 성막을 바라보게 하여 모든 일상생활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으며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레위기 12장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나 질병이 나았을 때에도 레위기 14장 10절에서 32절, 15장 29절에서 30절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 준수와 특별한 성회를 위해 백성은 성막에 모였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21절, 24절, 27절, 35절에서 37절, 민수기 28장 18절, 25절에서 26절, 신명기 16장 2절, 5절에서 8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 진을 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까지 성막을 향하도록 자세히 간섭하셨습니다.
이로써 온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임을 강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성막의 명칭. 성막은 한자로 거룩할 성의 막으로 거룩한 막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이는 성막이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한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성막과 동의어로 장막이 사용되고 있는데, 장막은 한자로 휘장장, 막막으로 둘러치는 막, 가리는 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가리키는 헬라어로는 스케네, 히브리 8장 2절, 5절, 13장 10절, 스케노스,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 스케노마, 사도행전 7장 46절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쉬칸. 미쉬칸은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칸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처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 욥기서 21장 28절, 시편 78편 28절, 87장 2절, 아가서 1장 8절, 에레미야 9장 19절, 30장 18절. 그러므로 미시칸이 성막이나 장막으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처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시편 26편 8절에서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시편 74편 7절에서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시편 132편 5절에서 여호와의 처소를 나타낼 때에 미시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시칸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막이라는 뜻으로서 성소와 지성소와 성막들 전체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심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에스겔서 37장 27절, 계시록 21장 3절. 히브리어 미쉬칸은 출애굽에서 대부분 성막으로 번역되었으며 출애굽기 26장 1절, 6절에서 7절. 레위기에서는 장막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 15장 31절, 17장 4절, 26장 11절. 민수기에서는 성막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 장막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장 50절에서 51절. 미시칸이 회막으로 번역된 것은 민수기 3장 7절 한 곳뿐입니다. 미시칸이 증거를 뜻하는 에두트와 함께 쓰일 때는 주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증거막, 미시칸 하에두트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민수기 1장 50절, 사도행전 7장 44절, 계시록 15장 5절, 성막의 지성소 안의 증거계, 출애굽기 25장 22절, 민수기 7장 89절이 있고, 그 증거계 안에는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 40장 20절 특별히 성막을 증거막이라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오헬은 장막막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는 주로 유랑하거나 유목생활을 하던 고대 중근동 사람들의 이동식 가옥을 가리킵니다. 시편 132편 3절, 동물의 가죽이나 검은 염소돌로 짠 거친 천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휘장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가죽이나 천이 팽팽하게 펴지도록 말뚝을 땅에 박고 줄로 고정하였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 이사야서 33장 20절, 54장 2절. 오헬은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절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은 종용한, 히브리어 탐, 완전한, 올바른, 순결한 사람인 고로 장막 오헬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한 장막에서 15년을 같이 살면서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오헬이 성막과 관련하여 쓰일 때는 장막, 회막막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서 6절,
61장 4절에서는 장막으로 번역되었으며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에서는 단독으로 회막, 모세가 세운 임시 회막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뜻하는 에두트와 함께 쓰여 성소 안쪽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의미로 증거의 장막, 오헬, 하에두트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18장 2절. 특별히 오헬은 성소와 지성소를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두 겹의 앙장과 두 겹의 덮개 중에서 두 번째 앙장인 염소털로 된 외부 앙장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 36장 14절. 또한 오헬은 지정된 장소, 약속된 장소, 시간 절기를 뜻하는 모에드와 합하여 오헬 모에드로 쓰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강조하여 회막,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공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28장 43절. 하나님의 오헬은 사람의 장막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견고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바른 성경,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보아라. 너희 눈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안전한 거처이고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오헬이다. 그 말뚝이 결단코 영원히 뽑히지 않고 그 밧줄이 결단코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헬, 하나님의 오헬. 하나님의 장막은 대적들이 알지 못하는 절대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내 거처로 삼는 자는 환난을 당해도 절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4절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자는 하나님의 우정이 그 장막 위에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오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욥기서 29장 4절. 세 번째 미크다시. 출애굽기 미크다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히브리어 미크다시 또 거룩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의 카다시에서 유래하여 신성한 곳,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미크다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에스겔서 45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레위기 19장 30절에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 네 번째 소크와 바이트. 소크와 바이트. 미시칸과 오헬과 미크다시 이외에도 소크와 바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크는 은신처, 장막, 초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모든 성도의 은신처요 절대적인 보호의 피난처임을 비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막이 바로 소크입니다. 또 시편 76편 2절에 그 장막이 또한 설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장막도 소크입니다. 바이트는 집,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에는 예배의 장소 또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 사사기 18장 31절이나 여호와의 집, 사무엘상 1장 7절, 여호와의 전, 출애굽기 23장 19절, 역대상 9장 23절.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히브리서 3장 5절, 10장 21절.
큰 두 번째, 성막의 명칭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 성막의 신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구조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해 주실 때 글이나 말로 하지 않고 그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히브리서 8장 5절. 그래서 성막은 눈의 복음이라고 불렀으며 눈의 복음이라고 불렸으며 40년 광야 노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비가 최절정에 이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렇다면 성막과 관련된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로마서 2장 3절, 8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7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4장 2절, 14절, 요한일서 1장 7절.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세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가시적으로 만들게 하신 것처럼 본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시매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케노로 천막을 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스케노의 명사 스케네에서 스케노 70인경에서 성막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장막으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2장 21절,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21장 3절. 실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움직이는 성막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8장 8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인데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및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킬 때 쓰인 카보드를 70인경에서는 거의 독사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결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24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곧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27절, 24장 30절, 25장 31절, 마가복음 8장 38절, 누가복음 9장 26절.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21장 3절, 11절, 23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들이 친 장막은 무방비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보호가 한결같은 곳입니다.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환난에서 보호를 받으며 눈물과 애통과 사망이 다시 없고 넘치는 위로와 평안으로 날마다 호의를 받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편 5편 12절, 계시록 7장 15절에서 16절, 21장 3절에서 4절. 그 장막은 더위와 추위로 상하지 않게 하는 절대 보호의 장소요. 환난 중에 원수를 피하는 절대 안전의 피난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27장 1절에서 6절. 그 장막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10장 28절, 11장 26절. 성막에 담긴 이러한